오늘 우리의 쓰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35절부터 40절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 35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35절 봉독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역할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미래의 누군가에게, 미래의 세대에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만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단기 선교여행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시간과 물질과 또 정성을 모아서 압축해서 드리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교여행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동안 저희 교회와 협력해서 선교를 후원하던 한국의 두 교회가 저희 교회와 연합해서 선교팀을 이루고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이번 선교여행은 예년의 선교여행에 비해서 그 규모가 좀 큽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목회 훈련원 목회자들을 재훈련하는 걸 늘 소망을 했는데 이번에 40여 명의 목회자들, 졸업생들, 목회훈련원 졸업생들이 모여서 4박 5일 동안 재훈련 프로그램을 갖게 되고요. 그 중에 하루는 또 GMII 교단 목사님들 약 80여 분 온종일 하루 동안 그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또 신땅 지역에 흩어져서 각 교회를 섬기는 각 교회 여전도의 지도자들이 한 50여 명이 모여서 두 차례 집회를 갖게 되고요. 저희 목회훈련원 출신들이 목회하는 두 교회에 가서 저희가 저녁 집회를 하는데 각 집회 때마다 그 근처에 흩어져 있는 7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갖게 됩니다. 또 그 사이에 어린아이들 150명씩 두 번 약 300명의 어린아이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GMI의 현지 교단하고 꾸준하게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오늘에서 가능한 일이고 또 저희 교회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인도네시아 선교의 비전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번 선교여행은 그 어느 해의 여행보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물품으로 몸으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저는 못 가더라도 제 물질은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의 회비, 1인당 회비 몫을 이렇게 내는 분들이 이번에 여러 분 계셨어요. 심지어는 저희 참빛교회를 떠난 교인들도 몇몇 교인이 후원금을 보내면서 선교 가신다는데 요거 좀 써주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 있을 때 선교행 그렇게 가자 했는데 못 갔는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라도 이렇게라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참여를 해주시고,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참 마음이 뿌듯한 선교 여행입니다. 이번 이 여행을 계기로 해서 참여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부터 선교 여행을 전후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나오는 초기 교회가 시작될 때에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광야까지라도 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광야까지라도 갈 수 있는 사람. 한 번 더. 광야까지라도 갈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갔고 거기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광야 길, 아무것도 없는 것이 계속되는 길이 광야 길입니다. 빌립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신땅, 이번에 가는 신땅 지역은 사실은 4년 전에 2013년도에 저희 선교팀이 한번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그때 저녁에 이제 우리 목회훈련원 출신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을 저녁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집회를 하려고 저희가 갔어요. 끝이 없는 파나무 숲이 쭉 이어지고요. 그 사이에 길을 어떻게 내서 차 타고 가는데 얼마나 울퉁불퉁하고 얼마나 먼지가 나고, 마침 저희가 건기 때 갔기에 망정이지 우기 때는 그 길을 다닐 수가 없대요. 차가 이렇게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헛돌아가지고. 경사도 급하고. 그때 참여했던 대원 중에 한 학생이 했던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 이런 데도 사람이 사나? 아, 이런 데도 사람이 사나? 도무지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험하고 외진 곳. 그런데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니까 거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나오고 저희 목회훈련원 출신 그 당시 전도사님이 거기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런 데도 사람이 살까 싶은 생전 처음 가는 그 험한 길을 저희들이 어떻게 1시간 동안 꼬불꼬불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현지 목사님이 우리 길을 안내했거든요. 복음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도무지 길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일이 소개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제자들로서는 아직은 괜찮은 자리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야, 이런 일이 이루어지다니 놀라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여기 좀 머물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주목하세요.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의 풍랑은 땅으로 말하면 광야죠. 도무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 길, 아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길, 그 광야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바다의 광야길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머물고 싶은 자리를 떠나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갈 때 그들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제자들은 바다 광야를 지나서 건너편 게네사렛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서북갈리만탄의 신땅 선교 참가한 분들 중에서 그곳에서의 생활을 우려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아마 예년에 선교 다녀온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우려 섞인 목소리로. 거기 가면 씻을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전기는 들어와요? 베개는 있어요, 베개? 뭐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가지로 자크라테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불편한 생활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게 분명히 불편할 거고, 씻고 자고 하는 게 불편할 거고, 그런 면에서 광야죠. 이 광야 생활에 대한 불안함과 우려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불안함과 그 우려함이 있어도 제가 이번에 가야죠. 그래서 참여를 신청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바로 그분들 때문에 이번 이 선교여행은 분명히 은혜가 넘치는 선교여행이 될 겁니다. 빌립이 광야길을 가면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계산에 넣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푸르른 숲을 이룰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깊은 절망과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깊은 절망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한 번 더. 깊은 절망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다메섹까지 원정 핍박 가는 거죠. 가던 중간에 밝은 빛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9장 3절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 끓는 피로, 혈기왕성한 펄펄 끓는 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넣을 거야 하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청년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 뭐하나? 눈이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강하게 붙들었던 신념, 신조, 그런 것들이 다 별거 아니구나라는 회의가 들고요. 자신의 했던 행동에 대해서 후회가 들고. 그랬던 사울이 어떤 삶을 삽니까?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의 사명을 발견하고 신약 성경이 소개하는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로 살게 되는 거죠. 사울이 바울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깊은 절망,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4장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 이야기, 예수님이 한 새벽 3시나 4시쯤에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풍랑이 막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사전에 막아주시든가, 아니면 풍랑이 막 일어나면 바로 나타나서 잠잠케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아요? 왜 제자들이 밤새 그 풍랑 속에서 헤매게 하시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젠 죽었구나 할 때에 왜 나타나십니까? 제자들에게 절망하라고. 만일에 예수님이 일찍 나와서 그거 막아주셨으면요, 제자들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예수님 아니어도 이거 우리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었는데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밤새 애쓰면서 도저히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내 안에 있는 능력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닌데 밖에서 오는 은혜로 되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 긴 제목이죠. 그런 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 59세 된 전영순, 이 책이 2년 전쯤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미 환갑이 넘었죠. 전영순이라는 여자 집사님의 간증집이에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주일 예배 착실하게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나 전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30살에 유학 가는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주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 29년 동안 전도한 전도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간증집,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367페이지, 제법 두꺼운 책이에요. 온통 그분이 전도했던 그 간증들이 다 가득 들어있는데, 전체 파트 7파트 중에서 제일 처음 한 40여 페이지 1파트,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전 집사님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기대를 가지고 유학길에 오르지만 뜻밖에도 미국 생활 3개월 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날마다 지옥으로 변해갔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 주님을 좀 의지해야지 해서 성경책을 펴고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그에게 회개를 시키신, 이렇게 씁니다. 죄인인 내 모습이 더 환히 드러났다. 나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정신없이 기도했다. 그때 만 30살이었는데 그동안 살면서 어쩜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던지 계속 울고 통곡하며 회개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종교 껍데기였습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을 진실로 제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주님이 제 속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또 종교 껍데기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성경을 더 읽을 수가 없다.
나는 30년 만에 주님 나라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한없이 기뻐서 울고 또 울었다. 그 순간을 자신의 밑바닥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때부터 24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눈물이 많아지고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가서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한 320페이지가 전부 그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데 그냥 복음이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죠. 사도 바울에겐 그냥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 절망의 상황에서 내게 베풀 수 있던 그 은혜가 있었던 그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부정적인 느낌과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정적인 느낌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 예, 조금 크게 한 번 더. 부정적인 느낌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 9장 10절 이하의 그 앞을 못 보는 사울에게 관련돼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기도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때 아나니아가 13절 14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에게 지금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가기 싫어요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왜 가요? 그 사람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니고 가면은 내가 해를 입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왜 가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18절 19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는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세례 주고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는 기독교 역사에 우뚝 선 복음 증거자를 그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다가 보면은 가끔 아나니아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항상 들어요. 제 경험을 보면.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럼 바로 따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야, 뭘 그런 걸 하냐. 저는 늘 전도연 책자를 4권 정도 휴대하고 다녀요. 어디를 가도. 혹이라도 쇼핑몰이나 커피숍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 책이니까 책자를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꼭 들고 다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책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죠. 금방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1초도 안 걸려요.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그 생각이 딱 동시에 들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정반대의 생각이 바로 따라붙으면서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꽉 찬물을 끼얹어. 그 부정적인 생각만 제가 극복했어도 지금 제 서랍 속에 한 40여 권 남아있는 그 전도용 책자 벌써 다 썼을 거예요. 전도의 기회는 늘 부정적인 생각, 장애물하고 늘 같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복된 여인을 찾으러 가면 마리아만큼 복된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그 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네 몸을 좀 빌리자. 네가 아들을 좀 낳아야 되겠다. 아, 놀랄 일이죠. 두려워할 일이죠. 왜?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니까. 축하받을 임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손가락질당하고 수치스러운 임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워해요. 어찌 이런 일을. 그러나 마리아가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종인데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고 복음이 시작되고 그 마리아는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13년 전인 2004년 저는 서울의 장석교회 부교역자로 있었습니다. 그해 4월이면 목사 안수를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 47살. 제 나이가,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가 계산하는 분들 계세요? 그해 1월 달부터 제가 하나님에게 처음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올해 안에 제게 단독 목회지를 주세요. 하나님, 올해 안에 제게 단독 목회지를 주세요. 그러다가 4월 달에 우리 조성태 장로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드렸거든요. 그 40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돼서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조성태 장로님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기 오게 됐는데, 제가 온 게 9월입니다. 4월과 9월 그 사이에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심지어는 제가 속한 교단의 선교본부에서는 제가 선교사 신청하니까 거부했어요. 거긴 가지 마라. 그 상태로 제가 3년 동안 여기서 지내면 저는 제가 목사 안수받은 교단에서 목사직 해임 받습니다. 무임 목사라 그러는데 무임 목사 3년이면 목사 해임시키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래도 기도해서 주신 응답이라고 믿어지면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게 된 거죠. 3년이 뭡니까? 3개월이 되기 전에 교단 선교본부에서 선교사 파송장 보내주고요.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3년 전 제게 목회지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그때는요, 제가 13년 후에 이런 목회자로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 믿음과 제 용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지금 복음 전파하는데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들 혹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기분이 안 좋고 주저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주변에서 만류하고 장애물이 보이고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이에나하고 표 차이를 아세요? 가수 조용필 씨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그 차이를 말해줘요. 산 기슭에서 짐승의 썩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 정상 높이 올라가서 굶어서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되고 싶다. 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준비하는데요, 불후의 명곡 제가 꼭 보거든요. KBS 월드 통해서 이 노래가 딱 나오는데요, 저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 원고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편안한 땅에서 썩은 고기나 찾아먹는 하이에나하고 달라요. 표범은 비록 얼어 죽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돼야지. 오늘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세 사람을 소개해드렸어요. 맨 처음에 빌립,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광야 길을, 계속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사울, 깊은 절망과 그보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아나니아, 부정적인 기분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극복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역사에 기록된 기독교 1호 선교사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이 땅에 하늘로부터 파송받으셔서 십자가라는 그 절망의 자리, 그 밑바닥 같은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선생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 내면에서도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그 자리에 대한 불안과 회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버지가 보내신 자리, 이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래서 순종하면서 올라가실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얻은 그 생명의 물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통해 구원을 누리고 감사드리는 평범한, 아니 시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한 전도자들로 살아가십시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말합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또 말합니다. 선교는 의뢰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언제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